전만 해도 날이 더웠는데 이제는 추워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감기에 걸리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날씨가 막 기온차가 1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을 잘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을 보양할 때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양하듯이 너희 몸을 잘 보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몸으로 잘 보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성경 좀 주시죠. 보내주시면.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것 같아요? 장래 염을 한 거죠. 그렇죠? 염을 저도 한 2번 봤는데 여러분 입관 예배는 드리지만은 직접 염하는 거는 가족들만 보잖아요. 근데 염하는 사람들 따라 염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막 꽃을 막 이렇게 속에다 막 넣어요. 꽃을 넣어서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죽으신 분이시죠. 고인이 됐는데 고인을 위해서 뭐 꽃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또 여기는 또 하나님 안 믿는 집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음식도 마련하고 향도 피우고 여기 보면은 막 사람 죽었다고 옆에다가 막 영정사진 옆에다가 화려한 꽃을 저거 하면은 막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 꽃은 엄청나죠. 그런 꽃들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죽은 사람한테 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 꽃의 냄새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음악을 또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는다 한들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꽃도 아니고 또 음악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예. 자, 임신한 부부가 아기를 위해서 침대도 마련하고 장난감도 마련하고 또 아기 옷도 이렇게 준비하고 다 해보셨죠? 안 해본 사람 많죠. 결혼 안 해서. 그리고 또 아기 신발도 이렇게 사고 그렇게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죠. 그렇죠? 뱃속의 아기가 그걸 누리려면은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뱃속의 아기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태어나는 거예요. 시체가 된 사람이 뭐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겠죠. 다시 태어나고 새서 살아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살아 있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3장 계속 펴놓고 계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백성의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옛날에 국회의원하고 요즘에 옛날에 이 유대 땅의 사내들인 공회원과 지금의 국회의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300몇 명이나 이렇게 되지만 그냥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라의 법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도자죠. 나라의 법을 만들죠. 또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법권을 행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지도자였고 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다른 이 변질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래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보고 지금 뭐냐? 랍비죠, 랍비. 우리가 말하는 랍비인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어디서 적어놓은 거야?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인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이제 씻죠. 모략은 뭐냐면 모략은 이 방부제 같은 것이고 침향과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방취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얼마큼 갖고 오냐면 100리트라를 가져옵니다.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냐면 33kg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부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가진 게 없어.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또 권세를 가진 자죠. 부자죠. 또 지혜로운 자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몇 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또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직접 얘기를 안 하지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야 보죠. 그죠? 들어가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는 들어갈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율법,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권세가 있고 또 돈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인데,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니야. 권세가 없어. 목사님이 권세가 없어서 돈도 별로 없어. 그렇지만 하여튼 목사님처럼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거야.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야, 나 천국에 들어갈까 하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없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신하는데. 니고데모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예.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자기는. 들어갈 수 있을지 자기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죠? 예수님 뭐예요? 권세 있어요? 세상에? 권세 없어. 그런데 니고데모, 권세 있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3장 5절. 자,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죠. 여기 볼 수 없다 그랬다가 갑자기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거듭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도대체 뭐가 거듭난 건지.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그런 게 아니야.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을 받는다는 건 거듭난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 그래요? 인자도 들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 왜 들었어요? 뱀 잡아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뱀을 들었죠. 녹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녹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보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랬더니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늙었다는 얘기예요. 나같이 늙었는데,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는 엄마 모태에서 나왔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모태에 나와야지 거듭나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뭐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답답한 거야. 아이고, 이게 진짜 한심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9절에 보시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라. 뭐가 거듭나야 되는지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 가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받아?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거듭나고 내 마음이 거듭나서 착한 일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살면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육체가 어떤 마음이 거듭나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뭐가 거듭나냐? 영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건 죽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육은 다시 거듭나도 어떻게 돼요? 또 태어나도 또 죽죠? 육은 거듭나도 소용없어. 뭐예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 거듭나라 이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영이 거듭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영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이 왜 거듭납니까? 태어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영이 태어나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생각해 보니까 내 육체는 한번 태어났으니까 거듭난다는 게 말이 맞죠? 근데 영이 내가 태어난다 안 해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영은 왜 거듭난다고 말을 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난 영이 있다. 영이 없다면 여기 오지도 마세요. 영이 없는 사람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영이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으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죽지도 않았는데 뭐 거듭나야 된다 그래. 빨리 죽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죠.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태어날 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육체도 태어나게 하시고 영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 아담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대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 맨 앞이죠. 창세기 2장 17절.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으로 죽은 거예요. 죄는 뭐예요? 불신과 불순종하려면 불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나오는 거야. 근데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 영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기능을 못하는 거지. 영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죽은 영이 다 살아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영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려면 믿어야 된다네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했어요. 아까 어떤 말이 있었죠 혹시? 거듭나야 돼. 어떻게 돼서 거듭난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자, 믿는다는 건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예수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 우리 보시면은 부처는 말이에요. 언제 사람이에요? 써놨잖아. 이거 네이버에 네이버에 나와요. 백과사전에 나와. 부처는 BC 563년에 태어나서 BC 483년에 죽었대요. 자, 여러분, 부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아니, 그거 전설 속의 사람 아니에요, 혹시? 아니죠. 이거는 진짜 그냥 상식이야, 상식. 부처가 있었던 것은, 그죠?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공자는 몇 년도라고요? BC 551년에서 BC 479년에. BC는 뭐예요? 예수님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63년에 존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처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5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공자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세상에 있었던 분이에요? 없었던 분이에요?
있었던 분이죠. 당연히 있었던 분이. 아니 그보다 500년이 흐른 다음에 살았던 분이 그게 뭐 어떻게 신화로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어디예요? 유대 땅 어디? 유대 땅에 태어나셨죠.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거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걸 인정하세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 믿는 사람만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 이런 분이었다라는 걸 믿는다, 그걸로 해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그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건요, 우리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물과 성령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물이란 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물은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물 세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왜 교회에서 세례를 줄까요? 우린 그래요. 나 예수 믿는데 꼭 세례 받아야 돼? 나 예수 믿는데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죠. 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 근데 그 믿음이 자기 혼자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확증받으셔야 돼요. 그냥 야, 나는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다가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세례 안 준다, 그 말이 아니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람이 가려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왔잖아요. 그렇죠? 세례 회개하는 사람이 왔지만 다 세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쫓아내버리시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네가 어디 임박갈 진도를 피하려고 드냐?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도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는 교회의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 관계를 맺고 또 교회에서 또 인도하는 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누구한테 받았죠?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주는 사람한테 받았죠.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 받습니까? 왜 받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조물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행해라.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사람이 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세례 주기 전에? 아니죠. 세례 주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세례 안 받아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법,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싹 물에서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셨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너희 믿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확증한다. 성령이 인쳐 주시는 것이죠. 예? 이게 성령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을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성령이 임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알아.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는지,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는지, 날 인정해 주시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로써 교회에 확증을 받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확증을 받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교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잘 다니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교회를 내 맘대로 다니지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확증받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는 믿음이고도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생에 누리고 영생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에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에게 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또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거듭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믿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